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육 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욕심에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삶이 자신을 유혹한다 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현세에서의 믿음으로 행함과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요한은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하고 했습니다. 본문의 이 구절이 이제 예전에 오래됐습니다마는 큰 교회 목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단으로 몰린 구절입니다. 교회가 워낙에 크니까 흐지부지해졌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글로만 보니까 그래요. 19장,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흰말을 탄 자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냐 하면은 계시록 19장 11절에는 왕관으로 디아데마,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쓰시는 왕관 디아데마는 본문에서는 월계관인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월계관인 스테파노스입니다. 한글 개역에는 전부 다 면류관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어린 양도 그렇습니다. 암도스와 아르니온, 반석도 높아진 반석과 낮은 반석을 구분을 못합니다. 여기에는 승리의 월계관이에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주님은 활이나 검으로 싸우는 분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 흰말을 타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고 아버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상고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재료가 나오죠. 금은 보석이나 나무풀 지푸라기.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나눠지잖아요.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말씀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는 13장이죠. 우리 보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해라. 매일같이 무게 달아보고 테스트해보고 자기 자신을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일단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후 문맥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는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미혹하는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거룩해졌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진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의한 봉사와 선교, 구제, 헌신이라야 기념책에 기록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구제, 봉사 이런 것은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진리의 믿음에 서 있는가예요. 진리의 행함의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은혜 언약에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느니라 하셨고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은혜 언약으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믿어졌으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행위 언약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로 나가서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율법의 강령, 율법 이런 것들은 진리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다. 지금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수아서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20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먼저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을 후에라도 돌이켜 믿음의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그러나 복을 주셨다가도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음란하게 쫓으면 섬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섬김의 대상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학원 상담학과를 가리키고 심리학을 가리키다가 그만두시고 정세 분석가가 돼서 너튜브 방송에 나오시고 계세요. 목회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 분석가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야 돼요. 숫자와 상관없이 인기와 상관없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유명도에 상관없이 그래도 남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왜요? 말씀의 심부름꾼으로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가는 거는 왜 갑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디예요? 요단 건너 서편으로 가야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르우벤, 민수기에 보니까 (32장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라. 사업이죠. 기업이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들의 종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웃깁니다. 어떻게 요단 동편 세상으로 가서 사는 것이 은혜예요? 이 땅을 당신들의 종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 더 포함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축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는 대학 입시 때문에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천국의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라는.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으니까 그만하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만하세요. 말씀 그만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말씀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물질인 거 맞죠? 친구도 많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친구를 친구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자기의 실력이고 기본이고 사업가의 자질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십계명을 보십시오. 무거운 거 아니래요. 계명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무거울까요?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사업해야 되고 영업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여행 가야 되는데 주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라고 하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나서 하겠다고요? 천만에요. 제 아무리 유명한 신학교를 크게 만들고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 박물관을 만들고 하더라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근데 왜 제사 지낼까요? 한국에서 천국으로 이민 간 거를 모르나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구원 얻으신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천국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은 자에서 제사하듯이 제사 지낼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지니라. 우상 제물은 제사 음식은 아니에요. 제사 음식은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8절로부터 볼게요. 육신을 따라 나는 이스라엘을 보라. 여기 죄성입니다. 이 몸의 육신이 아니고 죄성이에요. 살크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간에 그 조상, 그 부모님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 먹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장로 권사가 있어요.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는데요. 돈 좀 벌고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 꼭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 8장. (18) 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업의 아이템, 영업의 스킬, 때, 만남의 복, 때를 따라서 도우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 얻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그러한 복을 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바탕에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르고 갈아엎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금은보석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당한데, 안 가르치고 못 배우니까 이제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흰말을 탄 자는 정복자가 타는 것입니다. 월계관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정복한 페르시안들이 흰말을 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배경이에요. 본문에 흰말을 탄 자가 누구로 볼 거냐? 그리스도로 볼 거냐? 평화의 왕인 적그리스도로 볼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볼 것이냐 등이 있는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인을 띄고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이제 대환란 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적그리스도로 보아야 맞는 거예요. 평화의 왕, 이 땅에 평화의 왕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날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에게 통치권을 빼앗겼지만 주께서 정한 때까지 로마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요. 우리 성경에는 애매하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바로 로마가 철의 나라죠. 가장 강건한 나라입니다. 통치권을 빼앗겼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로마가 EU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장 근사하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평화를 외치는 종교가 하나예요. 로마의 교황이 그리고 그의 세력들이 평화를 외치지만은 입술로는 평화하지만 밑으로는 전쟁을 자꾸 만들어가죠. 그리고 방송국도 평화방송이에요. 그러나 바티칸 성당을 가서 보시면은 온갖 귀신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 그림,
큰 수장이 앉아서 설교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기둥이 4개 있는데 뚫뚫뚫 말려 올라요. 그게 뱀의 기둥이에요. 지금은 온 세상이 평화를 갈구하게끔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고 벌써 이미 2009년에 세계 정부를 세워졌어요. 그런데 온 세계를 통치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한 때가 아니거든요. 때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들어오기를 원해서 지금 계속 때를 늦추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누르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방인 성도들이 세마포 단장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회개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말씀을 가르쳐야 회개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 온유는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실한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온유예요. 부드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만만하게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죄인들은 더해요. 밟아버려요. 씹어버려요. 찔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쪼개버려요. 죄성을, 마귀를.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첫 제사에 카인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우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구나. 그래서 악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 물질에 담겨서 제물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인처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미혹으로, 죄성으로. 그래서 가인의 성품과 인격이 마귀에게 올무에 사로잡힌 성격과 인품이었어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원문에는 미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제예요. 뭐 농산물과 수산물과 축산물 상관없이 감사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피제사 안 드렸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지금 뭐 차기 교황이나 혹시 트럼프가 아니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성경에 손도 얹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믿지도 않는 오바마나
그 후에 대통령은 뭐 성경에 손을 얹고 했지만은 엉뚱한 짓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은 주님의 공중강림을 늦어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신부단장할 시간을, 기회를 더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익었어요, 벌써. 우주에는 그 와이파이 인공위성이 떠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여기 칩을 받으면 그 칩에서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류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움직이게끔 하고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인공위성에서 와이파이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늦추시는 이유는 뭐다? 신부단장하라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말씀이고 진리 생활로, 말씀 생활로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되고 취미도 바꿔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품과 인격이 바뀌고 주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게으르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시기를, 또 회개함에 있어서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회개하면서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지연시키는 주님, 주님께서 공중의 혼인잔치 공중강림을 늦추시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서 진리생활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주님의 배려임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